이 화가가 이런 형태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이 현재 루브르 박물관이라는 곳에 소장되어 있는 아주 명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려지지 않은 명화인데, 특히 할머니 얼굴을 보면은 참 할머니 얼굴이 기쁨에 차 있습니다. 그죠? 차 있는데 이 장사꾼들 얼굴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좀 대비가 되죠. 예, 여기까지 설명을. 이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 화가가 자기가 받은 은혜를 바탕으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화가가 말씀을 참 잘 이해했다 싶습니다. 네, 오늘 그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여기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할 때에는 예수님 혼자가 아니고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의 일행들이 다 같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 제자들하고 같이 들어갔죠. 가서 보니까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내쫓습니다. 근데 내쫓는 장면을 마태는 아예 그 그림에서 나타난 것처럼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시더라 하는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사람은 돈 바꾸는 사람들, 아까 그림에도 있었습니다. 환전하는 사람들.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은 왜 있었냐면은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대인들은 1년에 반드시 3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의무가 있었어요. 유대인이라면은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킵니다. 가는데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성전이 가까우니까 가기 쉽잖아요. 그런데 멀리 있는 사람들, 타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우리가 이런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려고 하면은 교통이 불편하니까 몇 날 몇 달을 걸려서 갑니다. 그런데 몇 날 몇 달을 걸려서 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제물을 들고 가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읽어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의 종류는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자기 죄의 종류, 기도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소, 말, 나귀, 양, 주로 양이 많죠. 그 다음에 자기 재력에 따라서 비둘기, 곡식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면은 가까이 사는 사람은 직접 제물을 가져가서 예배 드릴 수 있죠. 근데 멀리 있는 사람들, 바벨론이나 로마나 이런 데 사는 유대인들은 한번 가려고 하면 배 타고 이렇게 가려고 하면 몇 달이 걸립니다. 그런데 양을 가지고 간다. 중간에 어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이런 순례자들이 예배드리러 올 때에 제물을 소나 양이나 이런 가축들을 데리고 있다가 이 사람들한테 돈으로 받고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사를 여러분들 해봐서 아시겠지만 장사라는 게 목이 좋아야 되잖아요. 장사 목이 좋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주로 많이 다니는데 이런 데 놔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그림을 좀 준비를 못했는데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그 구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떤 구역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구역이 있고, 거기 또 여자들이 머물 수 있는 구역, 또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성경에서는 이방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외국 사람들이 머무는 장소, 또 지성소, 제사 드리는 곳, 이렇게 구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관리하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관리자들이 이 장사들한테 이 장사할 수 있는 곳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 안에 이방인들의 뜰이라는 곳에 그곳에서 장사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이방인의 뜰은 뭡니까? 이방인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치 장사하도록 정해진 것처럼 이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장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은 왜 생겼냐면은 이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예배드리러 옵니다. 오면은 그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했으니까 로마의 돈이 화폐가 공식 화폐겠지요. 그런데 이 성전 안에는 그 이방인의 돈인 로마 화폐 외 말고 정통적으로 성전 안에서만 사용하는 화폐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화폐를 가지고 성전을 이용하는 세금을 받은 거예요. 성전세라는 걸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순례자들이 로마 화폐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세를 내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입장료를 내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바꾸어야 되겠죠. 그 환전상들이 있었던 겁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이 그냥 바꿨겠습니까? 이익을 많이 취하고 바꿔주는 거예요. 비싸게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이 지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채찍을 만들어서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을 그 이방인들의 뜰에서 다 내쫓으시는 거예요. 다 내쫓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또 요한복음에서는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 사도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들이 이 장면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그 열심의 마음이 주를 삼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이 아버지의 집, 이곳이 장사하는 곳, 그 칼만 안 들었지 그 성전을 지키던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이 장사꾼들에게 장사하도록 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뒷돈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하면은 뭡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인자입니다. 자비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지금 화를 내면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둘러엎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사도는 이 장면을 두고 주의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 사랑이 주를 삼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나 이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 지나다니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르쳐 이에 제자들과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말하지 않더냐.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 일 때문에 이득을 받고 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백성들이 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말씀을 놀랍게 여겼다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손대지 못한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5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이사야서 56장 7절을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사야서 56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쭉 다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제가 7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이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 여기에 만민은요, 세상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하고 이야기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이 주전 736년에 예언을 했는데 이루어지기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당시가 주후 70년, 기원전 70년, AD 7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몇백 년 후에, 400~5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 때에는요,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는 읽어보면 딱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기별로.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56장이 구원의 말씀을 예언하는 첫 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사야 56장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택한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들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그들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제사장들만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고, 너희들만 나와서 기도를 해야 내가 그 기도를 들을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때까지는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유대민족 이스라엘이 멸망받던 그 시기에 멸망될 것을 예언하시면서 이제부터는 너희들을 대신해서 이 56장 1절에 보면은 구원의 때가 왔다 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복음의 첫,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복음의 첫 마디입니다. 이 복음의 첫 마디가 이사야 56장 1절에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 하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칭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택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만 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세상에 퍼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번제와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아주 택한 족속, 제사장의 핏줄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6장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 여기 참 읽기는 좀 민망하지만 고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신체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가 비록 제사장의 핏줄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원래는.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서 26장 1절에 보면은 몸에 질병이 있거나 불구가 있는 사람은
제사장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불구 이런 사람들을 차별해서 그럴까요?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이 부분을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집행하는 이 사람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제사장의 대표 인물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대제사장이 되시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메시아가 구원자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인데 그 구원자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이사야 9장에 뭐라 합니까?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이 뭡니까?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길을, 구원의 길을 놓으신 분, 단번에 자기를 희생하신 분, 자기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는 이 제사장이 흠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아주 완전한, 완벽한 그 자격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신 것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까다롭게 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할 수 있는 그분은 죄와 상관없으시고 완전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번제와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대표적인 단어로 뭐라 합니까? 만민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교회에 나갈 때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이런 걸 따진다면 거기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나와서 신학 공부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좀 다녀봤는데 이 교회가 개척을 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기 시작하면은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나도 모르는 폐가, 자격이, 무리가 형성되더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서신을 대부분 읽어보면은 이렇게 교회 안의 분쟁, 교회 안에 처음 오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 위해서는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내가 누가 되어서 너는 하나님 앞에 놓을 수 있고 너는 교회에 놓을 수 있고 너는 이 자리에 앉아야 되고 너는 저 자리에 앉아야 되고 여기 앉으면 안 되고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라는 뜻의 이 만민이라는 단어를 쓰신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 앞에 내 집에 성소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는 유대인들, 택한 민족들만 넣을 수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아니다. 모든 사람이 내 앞에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중세교회가 무너진 것이죠. 카톨릭이 그래서
무너지고 종교개혁이 그래서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신앙의 개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이런 개혁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는 정해진, 우리도 모르는 정해진 그 틀에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특히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야단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만의 그런 전통, 관습, 장로들의 습관 이런 걸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 죄인은 저 뒤에서 기도해야 되고 나는 여기 서서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구분한 겁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집, 이 성소, 이 예루살렘은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입니다. 신앙행위입니다.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이야기 대화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무슨 주문처럼 이렇게 주문처럼 정해져 있고 형식이 있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종교의식은요. 기도문이라는 게 있죠. 주문이라는 게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기도는요. 내가 그냥 아버지께 나와서 아버지 앞에 이야기하듯이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냥 내 마음 내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는 대화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다.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기도는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사건 뒤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냐 하면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그 다음날 다시 성전에 가려고 딱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이 저주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어 있는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나무가 죽는데 하루밖에 안 걸립니까? 그래서 뛰어와가지고 예수님이 그 저주하신 나무가 죽어 있네요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지라 해도 할 수 있다. 이 믿음. 기도의 응답은요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진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이곳은 누구나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이곳은 누구나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이곳은 누구나 와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내용을 개혁하시면서 매매하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언하시던 말씀을 가르쳐 주시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도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아직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우리 안에 장사하는 모습, 우리의 욕심, 우리의 뜻, 내 생각이 있다고 하면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성전에 매매하던 자들을 내쫓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내쫓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기쁨과 기도의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곳에 많은 성도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장소, 기도하는 곳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하는 일과 그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 기도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